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회 예식이 몇 개 있지요? 봉헌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구한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지요. 침례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성만찬 예식, 세종예식의 성경적 의미와 신학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관계에 들어가도록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종예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만찬 예식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식의 의미를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종예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 형식과 의미 항상 균형지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 의미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과 의미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만 시행하고 반복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내용을 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매일 하루 2번씩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입니다. 양을 잡는 방식이 있고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우는 모든 그 절차가 있잖아요. 철저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상징한 희생제물을 하루 2번씩 드렸던 그들이 결국 희생제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 앞장서고 중심이 되잖아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오랜 세월 그 형식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형식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본질인, 그 본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중심에 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행하는 것, 알고 그 본질, 그 내용, 그 의미를 알고 행하면 형식, 그 과정을 거치면 그 형식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순서가 세종예식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만찬 예식 전에 세종예식을 먼저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 세종예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세종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곳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그들은 가정에서 누룩을 찾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먼저 하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한 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신약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참여했던 것처럼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피는 일, 죄의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전에 교제를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과 깊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과 구원에 동참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이기심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세종예식이 성만찬 예식 전에 먼저 시행돼야 되는데 그 세종예식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종예식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의 성육신과 봉사생애의 특징이 겸손으로 점철된 것처럼 우리가 세종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동참하기 위한 다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종예식의 영적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갈라디아 5장 1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봉사, 섬김, 종로롯이라는 것만 강조했고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종로로 타되 서로 종로로 타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섬김을 강조했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그 섬김이 무엇에 기초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에 기초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 종로로 타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줌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지 굴종이나 굴욕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상,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김 그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종예식의 영적 의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 예수님으로 대표된 이 임금이 내 형제 중에 큰 형제도 아니에요, 많은 형제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의 발을 서로 씻어준다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 때 묻은 형제의 발, 그 흙 묻은 형제의 발을 내가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종예식의 네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배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할 때 베드로가 기겁을 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나는 내 몸은 못 씻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요구하지요. 베드로다운 주장이 요구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은 죄의 정결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종예식의 영적 의미의 네 번째는 죄의 정결을 상징한다. 그러면 자, 침례를 받을 때에 하고 세종예식을 할 때에 두 침례와 세종예식은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모욕하는 거하고 발을 씻는 거. 자, 정리하면은 모욕하는 거하고 발을 씻는 거하고 침례를 받는 거하고 세종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서로 상호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적 존재가 된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고 나는 비존재라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자, 나에게 생명의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게 되죠. 무엇을 회개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죽음의 존재, 사망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의 그 회개는 세세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은 대회개입니다. 대회개, 큰 회개. 우리가 뭐 회개를 큰 회개, 작은 회개 신학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대회개는 완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에서 죽음의 존재에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던 존재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출발할 때 그것을 대회개를 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것,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욕하는 회개라 그랬고, 그렇게 되면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상태에서 모욕을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먼지에 노출되고 또 더러움에 노출되어서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모욕을 해도 곧 더러워져요. 그때에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한 것처럼 대회개, 인생의 완전한 방향전환, 전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모욕한 사람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에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종예식과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하고 세종예식과의 관계는 대회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처럼 소회개라고 용어를 이제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하면은 구체적인 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세세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 또 정결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경험하는 것이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외적으로 경험하는가? 세족 예식이다 하는 거지요. 대회개에 있어서는 침례로, 그 다음에 모욕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사람이 더러워지면은 발만 씻는 것처럼 전적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받은 것을 세종 예식을 통해 확정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죠. 외적인 예식을 통해 그것을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종 예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종 예식의 다섯 번째 의미는 서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종예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베드로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종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세종예식에 동참함으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이니까 세종예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자, 큰 네 번째 보겠어요. 그러면은 성만찬의 뿌리, 기원,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 이 시대 소망 651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뿌리는 유월절이라는 것이고,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만찬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도표를 그린다면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옆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두 측면이 있는데, 과거와 미래인데, 유월절을 가운데 두고, 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시선은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유월절 행사에 참여함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미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그 예식을 바꾸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유월절처럼 과거와 미래가 성만찬에서도 똑같이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데, 성만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과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미래로 과거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들이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과거와 미래, 성만찬도 과거와 미래의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큰 5번에요. 성만찬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만찬의 분위기를 가능한 이 엄숙한 분위기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목회 와서 이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해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에 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데요. 성만찬의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우울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된 그런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성탁, 성만찬 주의에 모일 때에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의견 충돌에 대한 모든 화해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났는가? 세종예식에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과 의견 충돌에 대한 모든 화목에 대한 것은 세종예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예식에서 그 모든 과정 경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그런 분위기 장면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이거는 감격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 돼야 되지, 슬픔과 회개와 십자가 그늘 아래 서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 5번에서 강조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세종예식의 영적 의미와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것과 분위기를 보았고, 6번째, 성만찬의 영적 의미를 세종예식과 같이 그 의미를 함께 보겠어요. 첫 번째, 성만찬의 영적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념. 자, 위에서 성만찬 뿌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6월절 절기, 6월절 잔치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라면은 성만찬은 영적 애굽, 죄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기념인데 여기서 세 가지 중요 키워드가 있는데, 성만찬은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용서의 길을 준비했고 영생을 보장했음을 선포한다. 구원과 용서 그리고 영생을 보장했음을 선포한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나는 용서를 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확정하고 다시 재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념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용서와 영생이 보장됐음을 확정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데 떡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도즙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가 성만찬에 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했다면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은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셔라 하니까 모여서 식인종 행사를 한다고 오해받고 박해받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은, 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고 5장 3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하고 같은 동류를 이루는 비교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미가 되는 겁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무엇하고 연결시켰냐면은 말씀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과 생명하고 연결시켰어요. 떡하고 생명하고 연결시켰고 말과 생명하고 연결시켰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성만찬 예식의 또 영적 의미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강조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식구, 하늘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바울이 논정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 가족,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고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 한 음식,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것이 바로 하늘 가족에 연합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매기든지 전반기 후반기든지 1년에 한 번 세종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들 서로가 100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서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성찬식의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나오지요. 자,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한다? 기념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 과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했으니까 성만찬 예식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갈바리와 재림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갈바리는 이미 올레디입니다. 올레디. 재림 아직 옛이요. 옛.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이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과거,
그 다음에 구주의 희생,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미래에 아직 옛, 미래에 아직 미래에 일어날 재림, 그 다음에 천국 만찬, 하늘 잔치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남아있는 구원, 십자가와 재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일어날 하늘에서의 만찬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현재 바라보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이 성만찬 예식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에 앞에서 우리가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월절 규례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성만찬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빼도 꺾지 말지며 그렇게 하면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반복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타국인이나 종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할례 받은 이후에 참여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럼 할례는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그류인과 타국 품꾼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자기 참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이 오늘날 성만찬 예식이고 할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오늘날 침례라면은 기본 기준은 누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기준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유월절 대신에 새로운 제도를 세우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행한 그 장면을 가지고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시대소망 656페이지에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요. 그러나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그들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그러나 정리하면은 세종 성만찬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유월절 행사의 기초를 근거해서 보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는 가운데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고 떡과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이미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간 그런 자라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침례받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예식이 일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당신은 되고 안 되고 침례 받은 사람만 되고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바로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취지를 설명해, 기준은 침례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식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말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목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학 기초라 생각이 들어요. 자, 8번째, 성만찬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 중요한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자기를 살핀다 하는 것들이 여기 전도법 274페이지에 우리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갑자기 하지 않고 한 주나 2주 전에 미리 강구하잖아요. 왜 강구하는 겁니까? 강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다 해결하고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법 274페이지에 재림운동의 초기에 금요일이 되기 전에 모든 교인들은 자기 형제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한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심령을 살폈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세종 예식에 참여할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광고할 때 미리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광고할 때에 취지를 설명해주고 그 1주나 2주일 동안에 여기 전도법 274페이지에 언급된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라 하는 광고가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9번째,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하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자, 10번에 성만찬 예식에 하늘의 존재들이 임재하신다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기 시대소망 656페이지에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천상의 존재들이 임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참석한다. 언제든지 참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기기를
열망하신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주고 또 기쁨과 감격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성만찬 예식에 주어져 있습니다. 11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요. 12번에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결심하고 또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하나 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 주 후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새로운 제도로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그 예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에 대한 의미와 성만찬 예식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우리들 개인이 구원의 확신과 죄의 용서와 형제의 연합과 새로운 활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정리하는 모든 말씀 청취자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과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 온 교회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알고 진정한 감동을 경험하고 신앙의 새로운 뜨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